오늘은 출애굽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7장과 8장을 통해 1, 2, 3 말씀 묵상의 원칙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1번, 완악한 바로의 마음. 재앙을 맞이할 때만 잠깐 듣는 척 하다가 또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교만하여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바로의 태도. 그 상태를 저에게 적용하여 보면 정말로 변화되기 힘든 나의 오랜 죄악의 습관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모습. 예수님을 보다가도 못된 습관으로는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는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2번, 그러한 바로에게 끊임없이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시는 여호와. 7장과 8장을 통해 여호와가 혹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지시하셨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너는 가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세히 명령하시고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번입니다. 이런 구원이신 하나님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이 7장과 8장에서 바로에게 나타났다면 열 재앙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매 재앙마다 미리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알려주고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지만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번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과론적인 이 표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탈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이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권능,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 약속을 꼭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3번입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차례로 4가지 재앙까지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적을 요구하는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똑같이 뱀을 만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잡아먹습니다. 술사들은 그 당시 편만했던 최면을 걸어 뱀을 지팡이처럼 가지고 있다가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모조하였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고유 능력입니다. 그 후에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때도 술사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기술과 눈속임으로 흉내를 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들이 다 피가 되었을 때 술사들은 다시 피를 물로 되돌리지 못했거든요.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문명의 4대 발생지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인들은 이 강에 의존하고 이 강을 신격화했습니다. 강이 한 번씩 범람해서 비옥한 토질이 되고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그들이 주식 중에 하나인 물고기도 그 강에서 얻기 때문에 그 강을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하수로 치면 물이 피로 변하는데 나일강 한 곳만이 아니라 큰 강과 거기서 작게 뻗쳐나간 모든 작은 시내들, 또 7장 19절에 보면요,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집에서 쓰려고 받아놓은 모든 물들도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일일이 모든 강과 호수, 각자 집에 받아놓은 물그릇에까지 찾아가서 지팡이로 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다만 아론은 지팡이를 치는 단 한 번의 상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임하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종류의 모든 곳의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 이적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강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애굽인의 우상 숭배를 뿌리부터 뒤흔드신 것이었습니다. 또 그러므로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애굽인들이 마시고 주식으로 먹는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우상 숭배하는 애굽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자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재앙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자신의 술사들이 비슷하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고는 모세와 아론은 그냥 더 큰 마술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관념치 않고 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재앙이 올지 예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재앙이 결코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비록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일지라도 경고의 기간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이것도 술사들이 흉내를 내지요. 안 그래도 개구리가 너무 많아 징그러울 정도인데 술사들은 그것을 증가시키는 아이러니함을 보입니다. 사실 나일 강변의 비옥한 땅으로 철이 되면 한 번씩 개구리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실까지 부엌까지 오지는 않지만요. 그것을 애굽인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형상화시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성시되던 동물을 도리어 저주와 고민거리로 바꾸게 한 이 두 번째 재앙은 실로 애굽 우상 종교의 허탄함과 무력함을 여실히 입증해 보인 사건입니다. 바로는 개구리를 없앨 요량으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개구리가 없어지니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미 출애굽기 4장 23절에 아들이 죽을 때까지 바로가 이런 식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티끌을 쳐서 그것들이 다 이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가 빠글빠글해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한가득입니다. 이번에는 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는 흉내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보다 힘이 강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다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한결같이
못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는 대답을 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는 파리 때입니다. 8장 20절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일 때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가 물에 나오니 그리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이야기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로는 신으로 여기는 그 강에 매일 아침 숭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루틴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에 가보라고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바로조차 아침마다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관심 없는 자는 아무도 없고 햇빛은 악인과 의인에게 고루 비추입니다. 다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돌아서라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그분께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도 다음 재앙은 뭐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망하게 해주마. 망하게 해주마고 이렇게 고통을 즐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 친절히 이런 재앙이 올 텐데 하지만 너가 구원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낼 테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내 백성과 너희들을 구별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파리떼들은 경고대로 나왔고 고센 땅에는 없었습니다. 바로가 사신들을 보내 고센 땅에 보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 삼각주에 위치했기에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각종 재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라는 이유로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와 환경을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제안합니다. 타협이지요. 타협. 언제 모세가 아니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지 애굽에서 제사 지내게 하라고 했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타협점을 들이밀며 100%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 같지 않게 장애물을 만듭니다. 생각은,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100% 빛이신 예수님 아니면 어두움인 것입니다. 타협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양보한다면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를 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제안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동물들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동물들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다면 애굽인들에게 큰 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라 열대지방에서 홍수 후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활동성 강한 파리입니다. 이 종류는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짐승들과 사람에게 달라붙어 무서운 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입니다. 그런 것이 몇 마리만 내 주위를 앵앵거려도 귀찮은데 온 집과 땅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당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파리떼 좀 없애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파리떼를 없애줄 시간도 바로가 이야기한 대로 해서 파리떼를 물러나게 만듭니다. 바로에게 언제 없애줄까 물어본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파리떼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없애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왜 바로가 지금 당장 없애주라고 하지 않았는지 의아했는데 바로는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그 전에 자연적으로 파리떼가 없어지길 바랬다고 합니다. 바로의 이런 마음이 참으로 단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날 파리떼가 없어지니까 다시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이 완강하다의 기본 동사는 의미가 무겁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집과 탐욕과 교만 등으로 꽉 들어찬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죠.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팔복 중 첫 번째 가난한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적을 업신여겼다고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지만 그의 교만한 모습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권력이 없고 떵떵거릴 만한 경제력이 안 되고 내세울 미모나 몸매가 안 돼서 그렇지 제게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바로처럼 자신의 한마디에 산이 옮겨질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졌다면 아마 저도 그럴 것도 같습니다. 사람 마음에 깊숙이 자리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철저히 나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여러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볼 때 사진 잘 나왔네? 이것의 기준이 뭔가요?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사진 속에 내 모습을 찾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잘 나온 거면 사진 잘 나왔네. 이거 올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어찌 깨뜨릴 수 있을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복으로 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것은 재앙들은 다 있을 것들이 있을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마실 물이나 물고기가 살아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할 게 아니죠. 피는 우리의 혈관 안에서 잘 움직여야 생명력의 필수 조건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파리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재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기 시작한다면 재앙입니다. 침대에, 떡반죽 그릇에, 오늘날로는 냉장고에, 부엌 캐비넷 안에, 밥그릇에, 음식에, 밥 풀려고 밥솥을 열었는데 밥 대신 개구리가 수십 마리 뛰고 있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자신도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우주의 막내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의 사랑을 가득 담아 지구를 만들자는 의논이 통과됩니다. 혹 이 지구라는 별에 죄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어떤 대처를 할까? 망친 찰흙 작품을 꾸기듯이 부시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의논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피조물인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끼고 싶었습니다. 자리 이탈이지요. 재앙입니다. 사단이 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본인은 천사장이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탐하고 왜 내가 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이 솟아났습니다. 질투심이 폭발한 사단은 그런 마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하다고 교묘히 천사들 사이에 퍼뜨렸습니다. 지구까지 쫓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하와도 아담 곁을 떠나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갔습니다. 자리 이탈이죠. 재앙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사단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인류의 마음에 거의 본능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세상에 누가 이러한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는 완전하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시다. 1, 2, 3 말씀 묵상에서 1이 무엇인지 아시죠? 인간 상태입니다. 인간은 이런 죄된 상태입니다. 성경책에 성경 말씀에 흐르는 모든 죄된 상태 그것을 1번이라고 저희가 임의로 정했고 그 상태에서 유일한 구원책이신 예수님을 2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3번 하나님의 영광, 약속,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0번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것이 0번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 영본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곧 돌아갈 것입니다. 자리 이탈로 시작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지금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재앙입니까? 코로나라는 재앙. 그로 인해 서로 믿지를 못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병을 옮기지는 않을까? 제가 오늘 코스코에서도 다른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재앙입니다.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자체도 재앙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도 마음을 완강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을 통해 사랑의 매를 써보기도 하시고 혹은 살살 우리를 달래도 보시고 이제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영원한 것에는 마음을 돌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아니면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을 두어야 할 자리에 두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이 마음도 재앙인 것입니다. 이 상태의 종식을 위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유일한 해답일 것입니다. 겁먹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복음입니다. 겁먹으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이지만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 10명 중 8, 9은 겁먹고 싫어하고 아직은 안 된다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놓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복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겁먹는 쪽에 가까워지면서 겁줘서 교회 나오게 하려는 작전인가 의심하며 무례하게도 화까지 나려고도 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맹놓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자꾸 깨어있고 깨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신다. 그것은 정말 기쁨이다. 계속 상기시키고 듣다 보면은 놓쳐질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하자, 말씀 묵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재림운동인 것입니다. 깨어있자, 재림 준비하자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글을 못 배운 할머니가 들어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쉽게 말씀하시고 생활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무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인 것 같기도 하게 잘 못 알아들을 교훈이 아니라 너무 쉽고 그래서 비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을 능가하니까 질투가 나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죽도록 허락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엄청 열심히 고행을 해야 아니면 뭔가 큰 교육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길이라고 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재앙으로 또 마음의 낙담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만 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